이번 한 주간은 1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느헤미야에는 명단이 여러 네 군데나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명단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쭉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의미가 뭔가 먼저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 쭉 보지만 10장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성전이 잘 운영되도록 11조와 성전세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84명의 지도자들이 쫙 임봉을 하고 사인을 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그 결단에 동참했다. 그게 10장까지. 그래서 이제 10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흥과 그것에 대한 결단이 10장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1장, 지난주, 이번 주 12장, 다음 주 13장, 11장부터 13장은 주제가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생활신앙인.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11장은 성벽을 다 재건했지만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 살 사람들이 아직 소수였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살고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제비 뽑은 데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편안하게 자기 고향에 살아도 되는 사람들도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았다. 그리고 남유다라는 나라의 전신이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무리들이 쭉 이렇게 등장하고 또 느디림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 살았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살았던 인물들이 11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12장은 어쩌면 느헤미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12장입니다. 왜냐하면 12장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헌당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를 다 지으면 헌당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배당을 건축할 경우에 건축을 하고 입당식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헌당식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예배당을 예를 들어 새로 지었다. 그 예배당을 짓고 처음으로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것은 입당 예배, 입당식, 입당, 예배당에 들어가는 첫 예배 이런 뜻입니다. 헌당은 뭐냐? 헌당은 교회가 예배당을 지으면 많은 경비가 들잖아요. 그 건축 헌금을 다 한 걸 가지고 모든 건축업자들 은행빚 다 갚아가지고 완벽하게 예배당에서 예배당 건축을 향한 빚이 전혀 남지 않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갚아놓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칩니다. 하는 게 헌당식입니다. 그러니까 입당을 한 다음에 헌당은 뭐 1년 있다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10년 있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을 받았을 경우. 근데 오늘은 이 본문에 보면 성벽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자원봉사로 다 했으니까 채무관계를 정리할 게 없죠. 그러니까 바로 헌당식을 합니다. 어떤 본문에 보면 어떤 주석에 보면 낙성식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헌당식, 낙성식 같은 말인데 낙성이라는 말은 건축물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걸 더 강조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헌당식이든 낙성식이든 같은 겁니다.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벽을 건축했으니까 이 건축을 다 했으니까 이 모든 보이는 이 성벽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할 때는 낙성식 혹은 헌당식을 씁니다. 그러니 얼마나 남유다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린 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벽을 다 재건을 끝내고 낙성식을 하는 장면이 1절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12장 보면 27절 보시죠.
자, 12장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자, 성벽 봉헌식이 27절부터 나옵니다. 언제 끝나느냐? 43절에 끝납니다. 이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 이게 이제 헌당식이 끝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점이 이겁니다. 12장에서 예루살렘 성벽 헌당식을 하는데 이 중요한 헌당식 앞에 왜 또 명단이 나왔느냐? 그리고 그 명단이 무려 1절부터 26절까지 26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명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1절부터 한번 보죠. 자,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멘. 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따라합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들의 명단이 26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26절까지는 다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스룹바벨은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점령됐을 때 1차로 돌아온 지도자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입니다. 총독. 3차로 돌아올 때 느헤미야가 총독이었는데 1차로 기원전 537년에 돌아왔을 때 최고 정치 지도자가 스룹바벨입니다. 그 옆에 있는 예수아가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정치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예수아, 이 두 사람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1절부터 26절입니다. 자, 12장 1절 마지막에 제사장들은 이렇게 나오니까 12장 1절부터 제사장 명단이 나오죠.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을 때 제사장 명단이 오늘 읽은 7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7절은 1차 때 돌아온 제사장들의 명단. 자, 8절의 주어가 뭡니까? 레위 사람들, 그때 돌아온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8절과 9절. 자, 10절 중요합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아멘. 여러분, 10절에 맨 먼저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아. 예수아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1절에 나왔잖아요. 예수아. 예수아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10절에는 10절과 11절은 대제사장의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부터 7절은 제사장들, 1차 때 돌아온 제사장들, 8절과 9절은 1차에 돌아온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은 예수와 대제사장의 후임 대제사장들이 10절과 11절. 10절에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았다. 그럼 요아김이 뭘까요? 대제사장이지요. 12절 요아김 대제사장일 때의 제사장이면서 족장된 사람들의 명단이 12절부터 쭉 해서 21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리고 22절부터는 또 엘리야십과 쭉 해서 제사장들 명단이 나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12장이 느헤미야서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하다. 왜? 성벽을 다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헌당식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27절부터 나온다. 그럼 왜 앞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나오느냐 하고 보니까 1차 돌아올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대제사장,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온다. 그래서 스룹바벨 때 돌아온 제사장들부터 지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을 때의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명단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 명단이 26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헌당식을 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돕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섬기는, 당시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고 하나님 율법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도록 가장 중요하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 다음에 성벽 재건 헌당식이 나온다 하는 말은 성벽을 재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다는 거죠. 총독은 정치적인 거지만 하나님이 성벽 재건을 허락하신 이유는 영적인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벽 재건이 은혜롭게 완성될 수 있었다. 이게 12장 전체 구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생활신앙인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생활신앙인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에 있다. 생활신앙인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에 있다. 열심히 쓰십니다. 너무 조용해. 받아쓰기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성벽을 재건한다 하는 것은 성벽 안에 안전을 보장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은 영적인 세계라면 성벽은 일상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이 영적인 거라면 성벽은 세상적인 삶이지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성벽을 봉헌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리고 이끌어 주었던 영적인 지도자들을 먼저 썼다. 이걸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되어서 우리가 운영하는 기업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모든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면 여러분의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기쁘게 보시고 여러분의 생활신앙인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들,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생활신앙인으로 성공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 신앙생활과 생활신앙, 신앙생활을 잘해서 여기서 정확한 성경의 원리를 깨닫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세상에서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갈까에 대한 분명하게 좌표가 정립되어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오늘도 이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예배에 승리하는 신앙인, 기도에 승리하는 신앙인, 말씀에 승리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이 예배당 바깥에 세상에서도 잘 되고 잘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내일 새벽에도 뵙겠습니다. 인사 잘하십니다. 너무 잘하니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게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게 하소서. 1절부터 26절에 나오는 그 기원전 537년에 스룹바벨과 함께 왔던 대제사장,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이 느헤미야가 총독이 있을 때까지 쭉 기록을 한 겁니다. 26절 보시죠. 26절. 자,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댁에 있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12장 1절은 1차 귀환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당시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들의 명단이 쭉 나와서 25절까지 전체 명단은 26절, 이상의 모든 대제사장, 제사장들, 레위인의 명단은 총독 느헤미야와 에스라 때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한 100년 가까이 이 중요한 영적 지도자 역할을 했던 명단을 다 본문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이게 예배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 그리고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각각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인데, 내 몸이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 어디가 병들어 있는지는 내 몸인데 모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이잖아요. 여러분이 뭐 손을, 눈을, 팔을, 다리를 다 여러분 몸이라 여러분이 임의로 쓰는데, 여러분 몸인데 여러분이 병들었는지 아닌지는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 요즘에 국가에서 이렇게 의료보험센터에 가서 이렇게 검진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종합 검진센터 같은데, 병원 같은데 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정기검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가기 전에 떨리죠. 내시경 막 이런 거 한다고 막 물 많이 마시고, 뭐 그전에는 뭐 이거 먹지 마라 이러면 괜히 병원 갈 때 꼭 시험 보는 것처럼 혹시 내가 모르는 병이 있으면 어떡할까? 그러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이제 막 이렇게 쭉 하고 나서 종합본이 결과표 딱 의사 앞에 서면 마치 그 시험 보고 성적표 받는 느낌으로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습니다.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떻고, 지금 위는 어떻고, 쭉 이렇게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몸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잘 모릅니다. 내가 쓴 몸인데 어디가 안 좋은지 나는 몰라요. 그러면 목회자는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느냐? 목회자는 종합검진할 때 그 검진의 모든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그거 알려주는 의사와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삽니다. 예배당 바깥에 나가셔서 오늘 무슨 삶을 사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목사님들 잘 모르죠. 그냥 직장이 어디고 요즘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이고 무엇을 할지 짐작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속속 들은 삶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보다 정확하게 아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예를 들어 제가 신일교회 위임 목사면 요즘에 신천지 이단이 이렇게 설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식으로 건강한 교회 성도들을 포섭하려고 하고 있고, 요즘에 우리 교회는 연말 지나서 1, 2월 너희매야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어떤 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졌는지, 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분이 지금 어떤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저분은 지금 일터가 어떤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대충 다 알지요. 그러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목사가 설교할 때는 그저 아무 본문이나 잡는 게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신일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연말 지나고 연초에 하나님께서 꼭 신일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 1월이 지나서 2월이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 입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걸 끊임없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하는 건 목사에게 하는 아멘이 아닙니다. 목사의 입에서 나오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결단이 아멘으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말씀 듣다가 화도 나야 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알고, 막 화도 나고, 아프다. 내가 요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딱 정확하게 지적하시는구나. 아프다.
부끄럽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어떤 의사가 제일 좋은 의사입니까? 정확하게 환부를 딱 지적하고 그 환부를 정확하게 수술을 하든 약을 통해서 치료 잘하는 의사가 최고의 의사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프면 아픈 거 누르면 아파야 합니다.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기뻐서 눈물도 흘려야 되고, 때로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에 대해서 그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저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나도 모르게 아멘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말씀을 주실 때 아프다, 내가 요즘 이런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내 죄를 아프게 지적하시는구나, 아프다, 돌아가서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이 죄를 지적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돌이키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야 세상 속에서도 생활신앙인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딱 앉아서 기도하시고 지각하지 마시고, 딱 기도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할 일은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끝나고 하십시오. 끝나고 요즘에 보면 이렇게 오르간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잘 지냈나 이러시고, 끝나고 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할 일은 오늘 설교 본문이 어딘가, 그걸 딱 펼쳐서 그 본문을 쭉 읽는 겁니다. 여러 번 시간 날 때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고 말씀을 막는 거죠. 우리 교인들 중에서 토요일 날 꼭 교회를 들르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 10시 지나면 교회 옵니다. 그분들 왜 오실까요? 주보 가지러 오십니다. 토요일 날 10시쯤 주보가 오거든요. 주보를 가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헌금 봉투 미리 올라가서 자기 것 딱 챙겨가서, 주보를 왜 가져가느냐? 성경 미리 읽으시려고. 그리고 토요일 날 헌금 딱 준비하고 주일 예배 오십니다. 참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주보가 올라와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토요일 날 주보 가지러 오는 것이 평생의 습관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도 응답하시고, 마음이 아프고 부끄러운 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셔서 신앙생활 잘 해야 생활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지만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목사도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하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죄인인데, 예를 들어 제가 설교한다고 여러분보다 보기에 완벽한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교구 담당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때로는 조금 우리 교회 아직 잘 모를 때도 있고 부족할 때 있죠. 그럴 때는 문제를 지적하는 교인이 아니라 도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교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됩니다.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목회자는 늘 청빙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청빙. 청빙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허진성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청빙합니다. 이렇게 제가 당회에 보고하고 여러분들께 광고를 냅니다. 목사는 고용이 아닙니다. 채용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 우리 이번에 어느 목사 채용했어. 아닙니다, 여러분. 청빙이라고 목회자를 쓰는 이유는 청은 청하다 하는 뜻이고요, 빙은 모시다 하는 뜻입니다. 부탁드려서 모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목사는 나이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 전도사님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청빙해 주셔서 당회를 통해서 모든 행정 절차를 하는 겁니다. 왜 이민교회가 잘 안 되느냐? 외국에 가보면 이민교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인들 숫자 대비해서 이민교회가 몇 배가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참 고약한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교인들 몇 분이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럼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한테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그럼 목사님이 그건 아닙니다 하면
그럼 우리 교회 나갑니다. 그럼 나갑니다. 안 들어주면. 그러면 교회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나가면 우리나라처럼 교회 얻기가 힘든 게 아닙니다. 미국은 여러분 아는 대로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얼마나 미국 그 교회가 곳곳에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습니까? 미국 교회는 일주일에 예배가 한 번밖에 없어요. 일요일 날 11시. 주일날 오후에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비어 있는 교회 우리 한인들 예배 드리겠다고 하면 다 허락해 줍니다. 미국 사람들이 참 친절한 사람들이 많아요. 돈도 안 받아요. 예배 드린다는데 그냥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나가서 교회를 하나 하려면 상가 얻는 게 너무 힘든데 미국에는 조금 과한 표현으로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쪼개 나가서 미국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또 마음에 안 들면 다 쪼개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학 와 있는 목사님들께 부탁합니다. 그 목사님 설교 잘한다더라. 우리 교회 목사로 좀 와주세요. 그러면 유학 왔다가 그 교회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한인들이 계속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이민교의 영적인 풍토가 아주 척박합니다. 왜? 마음에 안 들면 나가니까. 근데 이게 왜 되느냐? 제가 미국에 있었지만 저한테 제일 불안한 건 신분 아닙니까? 그러면 나가서 교인들이 좀 이렇게 해서 배요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들면 영주권 해주겠습니다. 저는 국제 학생이니까 이 공부 기간이 끝나면 미국을 떠나야 되잖아요. 영주권이 있으면 미국에 오래 있을 수 있죠. 영주권 줄 테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십시오. 그럼 설교하다가 마음에 들면 있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또 그런 여러분 이건 이민교의 단편입니다. 다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가서 배요한 목사라는 사람 만나라고. 제가 맞는데 배요한 목사님 영주권 해줄 테니까 우리 교회 담임으로 오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켜서 나온 교회입니다. 가면 안 되지요. 자꾸 그런 일이 계속되니까 목회자를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헌금해서 목회자를 고용했으니 우리 말을 들으라. 그런 고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데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설교 잘 들으시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잘 듣습니까? 이건 저한테 복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제가 설교하든지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시든지 교육 전도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항상 그분의 나이나 경험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성벽 헌당식이라는 중요한 것 이전에 가장 수고한 영적 지도자들 명단을 먼저 제시하는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존중하고 축복하고 부족한 점이 보일 때는 지적하기보다 함께 기도해서 은혜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뿐 아니라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치기관의 임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게 왜 여러분 눈에 보일까요? 부족한 걸 보이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부족함이 보이면 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뜻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지요. 부족한 게 보이면 기도하고 지혜롭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2장 읽을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의 성공이 생활신앙인의 성공이다. 이 일을 위해서 가장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바라기는 우리 신일교회가 항상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노년 세대들을 잘 존중하고 청장년 세대들을 잘 품고 다음 세대들을 잘 쓰다듬어서 참 지금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신일교회에 오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온갖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으로 아름답고 귀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정말로 내가 잘한 일이 하나님 잘 믿은 일이고 신일교회 성도된 일이라 이렇게 마음 다짐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신앙생활을 잘 해야 생활신앙인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주여, 그 무엇보다 하나님 잘 섬기는 일, 이 일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벽 헌당식의 이 귀중한 일을 앞두고도 그 영적인 지도자의 명단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앞에 두고 그들의 수고를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신 것을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말씀을 준비하고 평신도들은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은혜로운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 놓고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